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거주한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37번째 시간으로 살아서 극락을 만나다 라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살아서 극락을 만나다 김동수. 청도로 떠나는 날은 배낭이 무거웠다. 비록 1박 2일의 노릇고리처럼 짧은 출장이었지만 아내가 이것저것 챙겨 넣어둔 탓이다. 아내의 염려를 뒤로하고 갈아입을 속옷과 간단한 세면도구만을 챙긴 채 청도를 떠났다. 하얗게 가벼워진 배낭만큼이나 시리도록 파란 하늘이 상쾌하게 가슴으로 파고들었다. 가을이 가기 전에 출장 겸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다. 번잡한 일상을 잠시 뒤로하고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도로를 운전하는 기분은 고역한 숲속에 자리한 통나무 찻집에서 사랑하는 연인과 진한 커피를 마시는 기분에 비견된다고나 할까. 차 안에서 감미로운 발라드가 흐르고 차창을 투과한 가을 햇볕은 조수석에 아름다운 햇살꽃을 피운다. 나는 문득 아련한 청도의 시 공간 속으로 전설처럼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가을의 여행을 떠나면 누구나 신선이 된다는 말처럼 나도 어느 찰나에 신선이 된 듯한 기분을 느꼈을 때쯤 문득 호거산의 가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화려하고 아름답다는 더 이상의 미사 여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가을의 호거산은 미역의 정점에서 불타고 있었다. 낮게 뜬 태양이 반사된 빛으로 봉우리를 비추자 운문사의 처마에 여인의 속눈썹 같은 은은한 그늘이 졌다. 청도의 태양은 이곳에 잠시 또리를 트글고 체력을 보강한 뒤 운문사의 따스한 햇빛을 투사하나 싶보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사찰을 세운 조상님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탄복하는 순간이다. 가을 햇살로 세상에 찌든 인욕을 말끔히 씻어낸 경건한 마음으로 운문사로 향했다. 운문사로 가는 길은 입구부터가 성경이다. 신비로운 노성이 길 양옆에 아치형 터널을 만들어 방문객을 공손히 예우하며 맞는다. 축축 기품 있게 늘어선 가지 사이로 우거진 숲속의 전경이 풍요롭다. 마치 꿈속을 거리는 것처럼 끊어질 듯 이어지던 속림은 10여 분을 걷자 끝이 나고 대신 눈앞에 고풍스러운 돌담길과 커다란 운문사 조감도가 나타났다. 운문사 조감도에는 건물마다 일일이 번호를 매기고 한글과 영문으로 주석을 달아놓았다. 오호라 중생을 생각하는 스님들의 자상한 배려가 느껴지는 순간이다. 아, 좋다. 경내에 가득 배인 가지취의 냄새가 상쾌하다. 내 술을 자극하는 향리의 번잡한 일상을 잊었다. 그래, 털어버리자. 욕망과 근심과 걱정과 번뇌를 모두 털어버리자. 때마침 내리던 부설비도 잠깐 사이 그치고 다시 맑은 하늘이 빗죽이 얼굴을 내민 운문사는 안방처럼 아늑하다. 산문을 으르르니 호거산 운문사라는 현변이 멋들어지다. 이는 운문사가 마치 호랑이가 앉아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은 형상을 갖춘 호거산 바로 아래에 느른 터에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리라. 그러고 보니 저 산문 너머로 호거산의 산세가 없사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듯도 하다. 쌀이비 자국이 빗살 무늬처럼 곱게 그려진 청결한 마당과 툇마루 아래 뒷돌 위에 가지런히 놓인 흰 고무신의 사열을 받으며 창공을 으르르니 저 멀리 날렵한 처마를 훑고 지나가는 범종 소리가 은은하다. 운문사의 자랑거리인 범종각이다. 나는 참을 수 없는 호기심에 범종각 앞으로 한 발을 제겨 디뎠다. 두둥실 떠있는 흰구름이 울긋불긋한 단층에 고요한 빛을 더하고 선비의 결기처럼 청정한 소나무 숲에서는 서늘한 바람이 인다. 부드러운 곡선의 기와지붕이며 용마루 그리고 간결한 내부 구조와 소박한 단층이 고풍스럽다.
지난밤을 범종과 더불어 꼬박 세운 선한 단풍나무는 내일을 기약하며 저녁 이슬에 잠겨든다. 황홀하거나 범종각이여 풍우에 설려진 정각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하는 순간이다. 신라 진흥왕 때 신성이 창건한 사찰이니 천년도 훌쩍 넘은 세월이 스쳐간 셈이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자리에서 꿈쩍도 않고 천년을 하루처럼 이 자리를 지켜왔으니 그 인내력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항상심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유무하는 부처님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로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부처님의 소매자락이라도 붙잡을 수 있을는지 산사의 경치에 취해 얼마를 걸었을까. 사찰 한쪽 벽에 특이한 벽서가 보인다. 지나간 것에 슬퍼하지 말고 오지 않은 것을 동경하지 않았다. 현재 얻은 것으로만 삶을 영유하나니 그들의 안색은 그래서 막도다. 누군가 스님들을 칭송하기 위해 적어놓은 벽서이리라. 김시섭 또한 일찍이 병원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걱정하는 데서 생기고 죽음은 살아생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라고 설파했듯이 우리네 인생 자체가 끊임없는 번뇌와 망상 때문에 상하게 되는 이치를 갈파한 명문장이다. 정말 하루 아니 단 몇 분만이라도 번뇌와 망상을 내려놓고 해탈락을 누릴 수는 없을까. 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그만하자. 이런 생각 자체가 또 다른 번뇌와 망상을 불러올 터이니 말이다. 신압으로 운문사의 가을은 저녁으로 치닫고 있었다. 저 멀리 저녁 예불을 올리러 가는 한 무리의 스님들이 보인다. 갓 삭발한 파르스름한 머리에선 겨울이 아직 먼데도 차가운 기운이 느껴진다. 그런데 그 파르스름한 기운보다 더 신비스러운 건 저 스님들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세상을 등지고 깊고 적막한 산중에서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는 비구니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 그들도 날이면 날마다 우리처럼 번뇌하고 미망에 사로잡혀 살아갈까? 모질고 모질도다 운문사 성가대학에는 이처럼 세상을 등지고 사는 비구니들의 고독한 삶이 존재하기에 우리에게 또 다른 알 수 없는 위안을 주는지도 모른다. 형체가 있는 모든 것이 다 허망하다는 어느 고성의 선문답을 떠올리며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삭발처럼 슬픈 그 이름 여성을 되뇌이고 있다. 여성은 합장하고 절을 했다. 가지취에 내엄새가 났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정판. 나는 파리한 여인에게 옥수수를 샀다. 여인은 나어린 딸아이를 때리며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섣벌같이 나아간 지아비 기다려 10년이 갔다. 지아비는 돌아오지 않고 어린 딸은 도라지꽃이 좋아 돌무덤으로 갔다. 산껑도 슬프게 울은 슬픈 날이 있었다. 산절의 마당기에 여인의 머리오리가 눈물방울과 같이 떨어진 날이 있었다. 백석의 시 여성. 부처의 몸으로 온 법계 충만하나 하니 널리 모든 중생 앞에 그 모습 놔두셨네. 인연 따라 두루두루 감흥함이 끝 없으나 당신은 그곳 보리스 나무 아래를 떠난 적이 없으셨네요. 둥둥둥 다시 애절하게 울리는 벚꽃 소리에 홀연히 마음을 가다듬고 앞을 바라보니 시원한 물줄기가 시야를 사로잡는다. 운문사의 약수터이다. 아름다운 연꽃 모양의 회색빛 수조에서는 명경처럼 맑은 약수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내린다. 뚝뚝 단풍잎 떨어지는 소리와 졸졸거리는 물소리가 뒤섞인 약수터에는 바야흐로 가을이 짙게 여물어 있었다. 성큼성큼 다가가 표접하게 약수를 듬뿍 담아 벌컥벌컥 들이켰다. 늦가을의 차가운 약수는 식도를 지나 위장을 거쳐가며 싸늘한 가을의 기운을 온몸에 배어들게 한다. 무릇 약수가 내 몸속을 관통하듯 운문사의 약수는 절 경내를 관통하고 속세를 지나 극락에 이르르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순간이다. 그러고 보면 운문사의 약수터는 단순히 물을 보시하는 곳이 아니라 오늘과 내일, 이승과 저승, 지옥과 극락,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도량인 셈이다.
색적 시공 공적 시색 유유히 흐르고 있는 약수와 대화를 하다 보니 필자는 사무치는 아름다움에 그만스러워진다. 지금 내 몸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오감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하는 이 찰나의 순간이 바로 극락이 아니고 무엇이랴. 참으로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는 가을의 운문사이다. 건강할 때에는 건강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하듯 주변이 아름다움으로 널려 있으면 정작 그 아름다움을 알지 못한다. 치열한 무한 경쟁사회 속에서 정신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우리는 청망관이처럼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보지 못하고 앞만 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생각을 하니 암연히 수스럽다. 나는 그만스러워진 채 운문사를 내려오면서 내내 사색에 골몰했다. 비구니들은 무엇을 위해 저 눈부신 청춘을 산속에서 불사르는가? 그리고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불사르고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답은 없다. 삶이란 그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다. 어느 날 문득 죽음이 찾아왔을 때 행복한 추억만을 간직한 채 구름처럼 사라지는 것일 뿐. 침잠. 다시 고개를 들어 산문을 바라본다. 문득 눈앞에 화양처럼 일주문이 나타난다. 오직 일심으로 부처님께 기한다는 뜻으로 기둥을 양쪽에 하나씩만 세운 일주문. 이 문을 경계로 밖은 욕망의 속개이며 안은 외로움의 불국이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일주문을 넘었다. 아, 치열한 욕망의 세계가 메비우스의 띠처럼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